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법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도 이제 어떤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상황이 되면은 법을 어길 겁니다. 내게 더 유리한 게 있다면 법을 어기겠죠. 이게 타락한 사람의 우리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은 싫어합니다. 부정적으로 봐요. 안 좋아합니다. 율법의 중요성을 말하면 이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행위 구원을 말한다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이제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보는 로마서에서 바울은 법과 은혜를 대조하기 때문에 이제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성경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우리가 6장 이후에 이제 계속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을 대조하는 것처럼 말하는 바울도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겁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 명령이 나쁜 명령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좋은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서 먹지 말라는 명령은 나쁜 일을 하지 말라, 생명을 빼앗기는 일, 죽을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라는 명령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명령이에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 법 자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생명을 누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싫어하죠.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죠? 싫어하죠. 신학자들은 이런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내용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림으로 죄를 더합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서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가 이게 죄라는 거 알았어, 이게 나한테 나쁜 거라는 거 알겠어, 근데도 그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은 죄에다 죄를 더합니다. 아마도 이제 사람들이 율법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내가 틀렸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목적은 결국 그 죄를 알림으로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합니다. 아,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에게 소망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율법의 첫 번째 용도고요. 두 번째 용도는 이제 일반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죠. 그리고 그 양심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이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러한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로는 이제 아주 악하게는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 타락했기 때문에 양심이 그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타락한 죄인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그나마 질서가 유지되고 그나마 사회가 최악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사회가 존속대로 계속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율법, 양심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율법의 두 번째 용법이고요. 세 번째는 율법은 이제 신자들의 삶의 규범이 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생명을 누리기 위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이거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여전히 신자들에게는 그 율법이 필요합니다. 물론 율법 중에서 문자 그대로 지켜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나누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정결법들은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돼지고기 먹어도 되죠. 이거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분명히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이를 낳은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런 의식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법들이었어요. 아니 그 제사법은 예수님을 통한 속죄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제사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정결법은 예수님의 신자들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신자들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음식법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잘 이해하기 위한 구속 도구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또 율법 중에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한 법들이 있죠. 그 당시 시대에 뭐 종들에 관한 법이라든지 살인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도둑질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법들은 당대 이스라엘을 위한 법이에요. 그 시대 이스라엘을 위한 법이니까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율법 정신은 지켜야죠. 왜 이런 형벌이 내려지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렇게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이루어야 하는지를 말해 주는 겁니다. 신자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말해줘요. 근데 어떻게 이걸 안 배우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알지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도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백날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날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그 말씀이 뚝 떨어집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율법의 세 번째 용도입니다. 이 율법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다. 뭐 이것을 시험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왜 주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왜 알아야 되고 왜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의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이제 진리를 따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런 이해는 이제 우리가 살필 이 6장을 이해하는 데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요, 늘 하는 말이 무율법주의라고 오해를 받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고 무엇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무율법주의네, 지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순종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잖아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사실 율법은 생명을 주는 법이지만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을 모르는 우리의 죄와 또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법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율법은 지킬 필요도 없는 것이냐? 오직 은혜인데 뭐가 필요하냐?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더 좋지 않냐? 아니, 우리가 죄를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더 짓는 게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율법주의를 말한다. 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이신칭의는 신자들이 죄 짓는 삶을 정당화해 주기 때문에 교회의 도덕적인 타락을 부추긴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건요, 지금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이신칭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대예요, 반대.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빛나면 빛날수록 교회는 더욱더 거룩해져 갔습니다. 이건 교회사 가운데 증명이 된 거예요. 실제로 장로교 신앙을 어설프게 알면은 구원파가 되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모든 의무에서 자유롭다,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더 나아가 죄를 짓는 게 더 좋다.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알아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더 사모할 거 아니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얻은 설교 중에 어느 목사님께서 한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성화, 그러니까 거룩해져 가는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성화다. 이게 지금 맞죠? 시작은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바로 성화의 시작이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 죄를 깨닫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성화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냐? 죄를 더 지으면 더 깨닫기 때문에, 죄를 더 깨닫기 때문에 더 이제 성화가 되는 것이다. 죄를 더 지어도 된다. 그래서 그 교회는 동성애 반대 서명도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동성애를 해서 죄를 더 지으면 지을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화이기 때문에 그냥 둔대요. 어느 그 교회 다니는, 뭐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 교회 다니는 한 남편이 이제 부인을 폭행했대요. 뭐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부인이 하도 맞다가 이제 남편에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냐? 남편이 얘기했대요. 나는 그렇게 배웠다. 내가 부인을 폭행함으로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더 죄인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 죄를 정당화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궤변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죄를 더하면 더할수록 은혜가 더 넘치는 거 아니냐? 이게 같은 질문이잖아요. 그런즉 그때 바울이 이제 대답을 하죠. 이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그 말이잖아요.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더 지어야 되겠냐?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은혜로 구원받고 죄인임을 알게 되면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그럼 내가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 가운데 거해야 되겠네. 이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에 익숙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주고받는 게 익숙해요. 받을 것이 있어야 줍니다. 보상이 있어야 행해요. 구원받는데 행함이 필요 없다? 그럼 내가 행할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세상 모든 종교가 이와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과 정반대인 은혜를 말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1절의 질문을 하게 되겠죠. 죄를 더 지어서 은혜를 더 넘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 말씀을 이제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이 죄를 더 짓도록 만들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가 원죄를 부인하고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주장한 겁니다. 뭐 펠라기우스가 아주 악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그런 의견을 냈던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 펠라기우스가 말한 행위 구원을 말한 동기는 이제 신자들의 거룩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동기는 본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단은 이런 점들이 훌륭하지 않냐, 이런 점들이 이단들에게서 본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단들이 행하는 어떤 거나 뭐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아무리 선하고 좋아 보여도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거면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인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죄인들이 뭘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신자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헬라어로 직역하면은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아니다. 이것은 부정을 넘어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죄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안 그래야 돼가 아니라 불가능하다입니다. 불가능하다.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망의 왕노릇에서 은혜의 왕노릇으로 옮겨진 신자들, 구원받은 신자들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이어서 말을 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죽은 게 뭘까?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들은 반응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랑 전혀 상관이 없다. 죄와 완전히 끊겼다. 그런데 11절과 1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자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면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신자들이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라면 이런 권면이 필요가 없잖아요. 신자들은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뭐냐? 그러면 신자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가야 된다, 뭐 죄를 점점 멀리해야 된다, 이런 의미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어가야 한다, 죽어야 한다가 아니라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바울이 말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죄와 완전한 단절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죄를 죽여가야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 신학자들이 말하는 죄책이라고 말하는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은 신자들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이미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신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내 죄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 죄의 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이미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 죽음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를 9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죄가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나라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종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런데 죽고 나면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겁니다. 5장 21절에서도 바울은 이것을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사람이 죽으면 그 종노릇에서 벗어납니다. 그 일이 신자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신자들이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대신 은혜가 왕노릇을 합니다. 신자들은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전기, 여기서 전기는 뭐 전자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전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기록하는 뭐 위인 전기 같은 말할 때 전기입니다. 우리의 전기는 두 권으로 기록된다. 1권은 옛사람, 옛자, 즉 회개하기 전에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2권은 새 사람, 새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후에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의 전기 1권은 옛자의 법적인 사망으로 더불어 끝났다. 나는 죄인이었으므로 죽어 마땅했다. 정말 죽은 것이다. 그런데 나는 대속자 안에서 응분의 상을 받았다. 나는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되었다. 나의 전기 2권은 나의 부활부터 시작되었다. 나의 옛 생활은 끝나고 하나님께 대한 새 생활이 시작되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옛자 아담과 연합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죄의 지배는 끝이 났어요. 회심한 신자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새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런 지배의 문제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죄의 지배를 무당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아주 적절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되신 분들의 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여러 곳에서 들어보면은 대부분 다 무당이 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없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뭐 강력한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무당이 되는 것을 거절하다가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고, 뭐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뭐 꿈에 뭐가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기 때문에 무당이 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됐다.
이것이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오래된 드라마의 한 장면도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교도소의 생활을 다룬 어떤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등장한 인물 가운데 마약 때문에 이제 감옥에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극 중에서 뭐 최고의 명문대 약대를 나온 사람인데 뭐 꼬임에 넘어가서 한순간에 뭐 마약에 중독이 되고 뭐 유통까지 했던 그런 하다가 이제 감옥에 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다행히 그래도 감옥에서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서 너 아파도 감기약까지 끊어가면서 이제 아예 약을 안 먹어가면서 그렇게 마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 감옥에서 나가면 이제 잘 극복할 것이라고 했고 이제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는 날입니다. 나왔어요. 나오는 때 가족들과 뭐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교도소 그 문에서 조금 떨어진 뭐 차를 타고 좀 몇 분 가야 되는 그런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이제 축하 파티 준비를 해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교도소를 나오는데 마약을 처음 줬던 그 사람이 이제 차를 타고 왔어요. 차에 탔죠. 차 안에서 뭐 아주 그 마약을 처음 준 사람을 증오합니다. 막 저주까지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마약을 줍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차 문을 열고 내리지 못합니다. 끝내 마약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죄를 미워하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학을 배웠다고 해도 죄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럼 점점 이상한 데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신학자들 많습니다. 이런 목회자들 많아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점점 이상한 데로 가게 돼요. 참으로 회심하지 않으면 죄의 지배를 받아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누구도 이 죄의 지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지배를 받아왔잖아요. 내 삶은 내 삶 전체는 죄의 지배를 받아온 삶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내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을 얘기하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변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 줄 아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그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내 인생을 망친다는 거 알면서도 더 파멸의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정당해 주면은 그래도 당신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죄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뭐 세상의 철학이나 무슨 뭐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좋으니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점점 벗어나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이미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여전히 죄를 짓느냐. 말로만 그런 거 아니냐.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는 칭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칭의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칭의와는 좀 아닙니다. 실제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실제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새 것이 된 존재들. 그런데 왜 아직도 죄를 짓습니까? 왜 우리는 옛사람과 똑같아요? 왜 예전과 똑같습니까?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효력은 있지만 권리나 특권을 지각해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우연히 로또를 샀습니다. 로또를 샀는데 그 로또가 당첨됐어요. 당첨됐으면 돈을 받아야 되겠죠. 가져가면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복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이 당첨됐다는 걸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것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는데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미국에는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죠. 이게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뭐 지금에야 인터넷이 발달했고 뭐가 어떻고 해서 전 세계가 단번에 그 소식을 알 수 있지만 이 시대는 달랐죠. 노예가 해방됐다는 게 선언됐는데도 여전히 계속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는데 그걸 모르니까 여전히 죄를 짓는 겁니다. 뭐 태평양 전쟁 때 뭐 일본군이 괌에서 미군과 맞서 싸웠잖아요. 그러다 전쟁이 끝났죠. 근데 그곳에 있던 한 군인이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잡힐까봐 1972년까지 원시림과 동굴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신자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쟁이 끝났으면 뭐예요? 그걸 모르니까 계속 숨어 사는 거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면 뭐합니까? 그걸 모르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여전히 안 돼. 너는 여전히 내 지배 아래 있어. 너는 이 죄를 짓지 않으면 살지 못해. 이게 사탄이 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는 신자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요, 유혹은 할 수 있습니다. 속일 수는 있다니까요. 죄를 짓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럼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스스로 죄를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신자들은 은혜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가 신자들을 지배했던 것처럼 이제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 의지로 죄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하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보다 뭐 하나 나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계신 분들보다 우리가 더 도덕적입니까? 우리나 그분들이나 똑같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결정을 해요. 저들이 죄를 짓듯이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저분들은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냐고요. 우리나 저 사람들이나 똑같은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냐고요. 똑같이 죄를 짓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예배의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냐고요. 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저를 돌아봐도 똑같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아니면 그 어떤 눈으로 보더라도 저보다 훨씬 더 나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입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뭐가 잘났다고? 뭐 학문이나 도덕성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겁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죄의 지배, 은혜의 지배가 실제로 있느냐, 진짜로 있느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이 그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뭐 감옥에 가는 범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지금도 똑같잖아요. 별 다를 거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은혜의 지배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신자라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말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누구보다 고집이 셉니다.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제 가족이나 저희 사모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저 고집 굉장히 세고요. 제 생각이 엄청 강합니다. 안 바뀝니다, 잘.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이가 믿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달라도 달게 여겨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게 된다. 순종하는 것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난간이 있어도 타협이 안 된다. 이게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죄 가운데 사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한다. 이런 궤변이 신자들에게는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몽고메리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우리는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는가라고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질문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해야 되는 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신자들은 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안타깝고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저울질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죄에게 넘어가죠.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사탄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결국 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죄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는 핑계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한 질문처럼 궤변일 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은혜를 들먹이면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연자 맷돌로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말하는 로마서 6장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은 마땅한 겁니다. 내가 은혜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 맘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은혜로 나를 지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완전한 성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핑계로 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까? 옛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내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면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삶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행해 갈 때 내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음을, 구원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지 못하다, 그 이유 다른 것 없습니다. 알고 믿지 못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해서입니다. 반복해서 기억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